바울 곁에 사람들, 그 FF 브루스가 썼던 바울 곁에 사람들이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가 빌레몬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은 없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첨부하였던 것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마가를 다룰 겁니다. 마가는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죠. 그냥 마가복음이니까. 자, 그 마가라는 이름도 그 자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제 원래 사울로 불리다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개명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죄 짓는 거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보면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그를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헬라어죠. 파울로스 되니까 오늘 영어로 폴이 되는 거잖아요. 이 폴은 국제적으로는 헬라어를 공통으로 쓰니까 바울이 더 많이 통용되는 이름이겠죠. 이방인에게 사울이란 이름보다는 파울, 폴, 이게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사울과 바울. 마찬가지로 마가도 이름이 두 개로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유대식 이름인 요한,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세례 요한처럼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마가라는 이름이 마르쿠스가 되는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 또 여기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각 종이에는 따로 기록하진 않았어요. 복잡하니까. 마가의 마르쿠스는 또 헬라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 라틴어라는 이름, 여러분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 이렇게 쿠스, 코스, 쿠스 하는 거 보면 라틴어거든요. 마르쿠스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헬라어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헬라의 언어가 세계에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주된 언어는 헬라어예요.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로마의 시대가 더 진행되면서 헬라어의 자리를 라틴어가 대체하게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활동하던 그 시대까지는 헬라어가 더 많이 널리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성경은 채택해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로마인 이름이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맞죠? 어떤 식으로 로마인이 생기냐면 로마인의 노예가 됐거나 종으로 들어갔다가 그 주인이 죽거나 해방이 되면 그 주인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르쿠스라는 이름은 되게 낯선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사는 동네는 예루살렘이고요. 또 이 친구의 성이 마르쿠스가 아니라 이름이 마르쿠스로 돼 있으니까 도대체 뭐지? 이 사람 이름은 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왜 이름이 두 개인지도 찾기 힘들고, 또 그 이름의 어원이나 출처도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이름 같지만 알고 보면 엄청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왜 이렇게 두 개 썼는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적인 능력, 국제적인 감각을 통해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하던 사람입니까? 바로 어부였죠. 어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업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공부를 했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방끈이 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깔닥에 베드로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고 한들 갑자기 새로운 언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오순절날 그가 성령을 통하여서 말할 때 모든 방언으로
통역해서 그들이 알아들었을지언정 그가 다른 언어를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잘 믿으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거지 갑자기 영어가 트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요행을 바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나 봐요. 네, 어쨌든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가는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가족 관계가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누가 봐도 유대인이죠. 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바나바와 남매지간이래요. 자, 정확하게 바나바의 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제가 넣어놨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한 사람 이름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왜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아니구나. 밑에 거구나.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조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 해석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사촌지간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책은 뭐냐면 자, 성경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개역개정 한글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아요. 개역개정판, 개역 한글판,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뭐 드라마 성경 종류 되게 많죠. 네, 많아요. 많고 영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만 해도 KJV, NIV, NASB 뭐 기타 등등 영어 번역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본이라고 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성경 원본이 왜 없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그러면 사본마다 쓰는 용어가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용어들 중에서 어느 게 더 앞선 세대의 것인가, 또 어느 게 더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는 사본인가에 따라서 이 사본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지지를 받는 용어들을 모아서 성경을 편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지를 받았던 것이 아마 생질, 조카였나 봐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사촌으로도 표시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질이라는 단어를 기초로 해서 보면 바나바와 이 마가는 조카 사이가 되면 바나바와 마리아는 남매지간이 사촌이든 뭐든 남매지간이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인척지간이구나, 매우 가까운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나바가 왜 그리도 마가를 아꼈는가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마가는 그런 가족관계와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마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마가 하면 뒤에 따라 붙는 게 복음이에요. 일단은 마가복음. 그다음 마가 하면 뒤에 따라 붙는 게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는 마가복음 딱 빼고 나면 사람으로서의 마가의 행적에 사실 마가복음에 마가 이름 안 나오니까요.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하면 우리의 기억 속의 다락방은 숨바꼭질 할 때 숨는 장소, 그다음에 여러분 청소하는 오래 쌓인 짐 정리하는 그런 곳이죠. 제 어릴 적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을 항상 정리를 실패를 많이 했어요. 다락방 정리해야지 하고 올라갔다가 다락방 안에 사진첩 앨범 뒤져보다가 시간 다 밤새는 거죠. 그래서 정리는 다음에 또 다락방 올라갔다가 또 앨범 뒤져보다가 밤새가고,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다락방은 그냥 창고고 반쯤 죽은 공간이죠. 생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다락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권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선 시대에는 2층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 조선 시대에는 2층 건물이라는 것, 2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뭐 황룡사지 8층 석탑 이렇게 해도 그 위에 공간은 생활 공간이 아니에요. 조선 시대 건물들은 모두 단층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다락방 하면은 그냥 그런 위에 작은 스페이스 정도였겠죠. 자, 이스라엘 지역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락이 없는 이유는 지붕이 워낙 견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은 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지붕이 견고해야 했고 그 지붕을 떠받들기 위해 모든 구조물들이 지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르죠. 지붕이 우선으로 된 공간이 아니라 그 위에 루프탑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옥상에서 뚫고 뜯어내릴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기와집 구조였으면 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위에 테라스 같은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뜯어서 내려보낼 수 있었죠. 이때 당시에도 본 건물 위에 테라스 같은 공간으로 2층 다락방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건 집이 크다는 얘기죠. 집이 요만한데 테라스가 이만하면 무너지죠. 테라스가 이만하다면 집도 이만한 겁니다. 더 크거나.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산다. 이게 조금 있다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오늘에도 돈이 없는데 큰 집 사는 분은 잘 없습니다. 도시 안에서 돈이 없는데 큰 집에 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 출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사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부유한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교육, 그다음에 국제적인 교육도 충분히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잣집 도련님에 대한 어떤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바울과의 전도 여행에서 정말 우리 속된 표현으로 개같이 고생하니까 중간에 이탈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안 힘들었겠어요. 대부분 도보로 이동하거나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강도의 위험이나 낯선 환경을 헤치고 나가야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결국 그 도련님의 성격을 못 이겨서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다 치면 그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쯤에서 이탈하냐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C 형태로, 여러분들 그림을 없으니까 지중해 있고 지중해 주변 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한 바퀴 도는데 위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샌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이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대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마가 이놈의 자식, 너는 임마 낙이야, 너 이제 땡 아웃,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의 단초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제가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37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네, 여러분 지중해 지도에 보시면 중간에 이만한 섬이 있어요. 키프로스 섬, 구브로인데 거기에서 저번 시간에 바나바를 다루었던 것처럼 바나바랑 마가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 바울은 죽어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실라랑 새로운 팀을 구성하게 되죠. 자, 보시면
이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꼭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바나바를 다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로 인해서 세계 전도가 투 트랙으로, 바울 팀은 위쪽으로, 바나바 팀은 구브로 섬과 그 외 지역으로 투 트랙으로 갈라서게 되는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둘은 지금 이제 되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바나바의 지도하에, 물론 바나바가 데리고 다녔겠죠. 마가는 괄목할 만한 영적 성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가 왜 이렇게 마가를 끌어안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척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 또 그가 바울을 맨 처음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줬던 걸 보면 본디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그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그를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나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진짜 밉고 마음에 안 들고 혹은 너무 연약하다 싶어도 내가 사랑 주면 반드시 변화는 생깁니다. 물론 그 변화의 폭과 시간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랑은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떻게 변했냐? 조력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력자로서의 탁월한 능력. 왜 어떤 모습을 보냐면 마가는 바나바를 도와서 구브로 섬을 전파하죠.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가 단독의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 짝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둘이 잘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잘 맞는다는 건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한쪽이 어느 정도 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으면 아무래도 리더의 생각과 의견들이 줄을 이루게 돼요. 그걸 얼마나 잘 맞춰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가가 많이 변한 거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변한 거죠. 그런 면에서 마가가 엄청나게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생각해 보면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바나바의 연합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한 획을 그었죠. 또 베드로와의 이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라는 걸작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랑 직접 제자로서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그가 구술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정리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서브로서의 역할도,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엄청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했을 때 정말 빛나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특별히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바울과 그렇게 등을 졌는데 조력자가 됐어요. 자,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보면 골로새서에서 안부를 전하는 3명의 이름 중에 마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가 헬라파지만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이전에 갈등하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의 위로가 된 자다라고 바울이 마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단은 빌레몬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호평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마가는 완전히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일에 바나바의 지분이 제일 컸겠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기에 앞서 그가 몸소 화해와 용서의 실천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번 시간 빌레몬서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하면서 기억나시죠? 바울이 야 니들 그 껄끄러운 문제가 남아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 좀 해결하면 안 될까? 명령이 아니라 권면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바울은 그의 권위와 그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요, 또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야, 니들이 그러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디? 너 순종 안 할래?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니 그리 하는 게 어떠하뇨? 라고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면에 앞서서 바울은 자기가 몸소 실천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몸소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선택해서 이미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 빌레몬서랑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편지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랑 세트로 묶어서 지금 보내는 거라고. 왜냐하면 오늘 빌레몬이 살고 있는 동네가 골로새니까 그 지역에 보내는 편지 2개의 패키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내는 편지 안에 그가 용서를 말함에 있어서 이미 용서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몇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꼽겠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자라겠죠.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더 큰 울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다르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전수될 수 없겠죠. 야 임마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죽어라고 패면 자녀는 이게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며 밖에 가서 사람을 팰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겠죠. 아울러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혹은 리더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앞서 있는지 우리의 행실이 앞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야 씨 너는 왜 신앙생활이 뭐 그러냐,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냐 라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때에는 그럼 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 잘하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막 쏟아내다 보면요 어느샌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어때서 하다 보면 자기 합리화만 빨라지고 자기 정당화만 추구하다가 정작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에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번 시간에 했던 빌레몬서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미 그는 마가를 용서하고 관계의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빌레몬서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갈등이 생기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A와 B가 있는데 A가 더 잘못했어요. B가 좀 덜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B가 더 분노할 거라 생각하지만 A도 분노합니다. A도. 왜냐하면 A의 항변은 이러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미안한데 가 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의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미안한데, 그래, 그거는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끝이 안 나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되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부단히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미워하는 감정 자체를 해소하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그것이 곧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 저 또 기도하라고 또 기도 제목 던져주시네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모두 다 사랑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십시오. 제가 아마 앞에서 절을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미움이 생기죠. 미움은 생긴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싸움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도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바울이 마가와 관계를 풀었던 것처럼,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마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내가 화해할 수 있지. 자꾸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고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속히 망각하게 하옵소서. 잊어버려야지 뭐 어쩌겠어요. 도무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다,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갚을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속히 잊게 하옵소서. 이게 오히려 더 낫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마가의 관계, 거기서 나아가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마가의 조력자로서의 사역을 논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인물로서 베드로를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마가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아들 많아요, 그죠? 바울도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이 셋이나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한테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고지식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존칭은 내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붙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다들 주방이 어머니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 혼자 아줌마 이랬다가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방이모는 사장님의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전부 어머니라고 통칭해서 불렀는데, 내 어머니가 아닌데 내가 어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아줌마 이랬다가 그 싸늘한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0년 전인데. 그래도 사이좋게 나왔어요. 예.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는 친밀함의 끝판대장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자아상을 찾아오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노의 대상으로서 아버지를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극히 주관적인 상황을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통상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비와 자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을 수도 있지만 다른 제자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진데 그 중에서 나를 지목해서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아무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걸 보시면 그만큼 베드로에게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던 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걸 쓸 수 있었겠죠. 또 베드로가 헬라어에 능숙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이 갈릴리가 나름 인터내셔널 타운이라서 깡촌은 아닌데요. 뭐 해안 갈릴리 바다는 아니다. 거기가 저수지니까. 하여튼 그런 어부다 보니까 헬라에 능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을 담당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도 몇 번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 옆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30년부터 약 110년 정도까지를 초대교회로 보거든요. 그 뒤에 이제 교부들의 시대에 넘어가는 2세기까지만 해도 구전으로 많이 전승됐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록에서 많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 증언들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통역으로 동행했구나라고 봐요. 그런데 이 통역을 담당했다고 또 그 글들을 받아 적었다고 생각해 보면 보통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썼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막 쓰다가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혹시 뭐 이거 내용이 잘못된 건 없나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5번에 보면 AD 65년에 있었던 베드로의 죽음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후에 이제 자신이 모아놨던 자료와 기억을 바탕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이 AD 75년경쯤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앞서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참 재밌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쓰기 전에 마가가 먼저 썼어요. 마가가 먼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거죠. 그것은 아마도 마태나 혹은 요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력이나 자료의 수집의 과정이나 이런 거 어떤 절차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마가를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을 쓰셨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의 복음. 사복음서 하면은 요한까지 들어가는데 요한은 빼고 이 세 개를 공관, 같은 관점의 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세 개가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몇 %, 또 마태랑 마가랑 공통되는 게 몇 %, 그다음에 마태랑 누가랑 중복되는 게 몇 %,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는 비슷하게 내용으로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쓰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비유에서 나타나는 숫자나 배열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부를 때 세 개는 공관복음, 하나는 사복음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성경들을 읽어 나가면 마가복음 원래 처음 쓰여진 게 가장 단순해요. 거기에 해설이 붙고 해설이 붙고 해설이 붙으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겠죠. 여러분 수학 교과서는 요만한데 수학 문제집 다 모아보면 해설서들 다 모아보면 이만해집니다. 그렇죠?
원래 원책이 하나 있으면 그 책에 대한 해설은 당연히 그 책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이 더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접근해 가시면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구나. 혹은 자 먼저 마가가 먼저 썼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랑 누가가 쓰는데 누가는 또 다른 자료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덧댔을 것이고 마태는 그 기억에다가 마가의 기록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채웠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 더 재밌어져요. 근데 이게 재밌어지려면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고 제가 제일 짧다고 했잖아요. 제일 짧으니까 제일 먼저 쓰였을 가능성도 있고 뭐 어쩌고 한데 이 짧은 내용이 짧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탄생, 비화, 세례 요한 이런 거 싹둑 잘라요. 그냥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사역 시작. 그러면서 죽음, 부활, 땡.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라고 나서 요한이 잠깐 회개하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고 어부들 바로 부릅니다.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기록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역 시작 이렇게 바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로 하늘로 살아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제자에게 보이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명령하신 다음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십니다. 멋지 그리 급하신지 마가복음은 후딱 치우고 가십니다. 왜 이렇게 전개를 했느냐? 마태복음이랑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런 족보를 따라서 나신 왕이란다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고 왕이니까 전기를 쓰는 것처럼 어릴 때 전기 많이 읽으셨잖아요. 전기처럼 배열을 하고 전체를 편집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 섬기러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쇠 빠지게 일만 하다가 하시는 예수님 쇠 빠지게 일만 하다가 하는 예수님, 우리 문화권에서는 익숙하죠. 승민아 쇠가 뭐게? 여기서 쇠는 혀입니다. 혀가 빠지도록 진짜 여러분 이쪽은 알아들으시는데 이쪽은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메시아, 섬기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해요. 참고로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건들을 주제별로 정리해가지고 후다다닥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자,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단순하고 박진감 있겠냐? 자, 본서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고난과 박해, 십자가 죽음을 다룹니다. 지금 예수님의 전기로 봤을 때는 어린 시절 다 날라갔고 뭐 이런 거 다 많이 생략됐는데 그 이야기의 3분의 1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과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화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로도 보여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65년부터 70년까지가 유대인들이 죽도록 고난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네로가 다스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향하여서 온갖 잔인한 짓을 행하던 때였고 7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일을 하시고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한 거죠. 다급하게 짧게 내용을 쓰되 그의 죽음과 부활, 그의 고통,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논조가 어디에 지냐면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도 보면, 베드로전서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마가도 바울의 유지를 이어서 어차피 고난은 계속되고 있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도 초대교회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용이 압축되고 간결하고 짧게 내용이 사역 중심으로 이어가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가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좀 없으면 좋겠지만,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짧게 있었을 거예요. 짧게. 아, 진짜 나 행복하다, 평안하다, 아, 그대는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시대가 여러분 가운데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짧게 지나갔을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다면 마가의 작전은 대성공, 마가의 의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마가와 베드로의 계획이요, 더 크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큰 그림이죠. 여러분, 마가복음과 오늘 마가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마가의 삶이라고 순탄했겠습니까? 어릴 적 유복한 집의 자식으로 살아가다가 전도 여행 때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고 그 뒤로 복음의 사역에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그의 삶은 결코 유쾌한 삶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지만, 그의 삶은 지금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갔던 크리스천에게도 그때의 고난의 시간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괴롭습니다. 언제나 언해피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다 칩시다, 그래도 노화는 진행됩니다. 인생은 언해피.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고난과 영광, 이 상관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마가, 그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미움과 용서의 아름다운 모든 과정들, 그리고 모든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승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친히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친히 고통을 감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여기까지입니다.